어, 오늘은 조시지 않도록 마음에 단단히 무장을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시는 분들은 그냥 피곤하니까 잔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영향이 저한테 오고 그 영향이 모든 사람한테 갑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가서라는 말을 했지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교우 중에 박성일 교우를 여러분들이 가는 마음으로 집중해 주셔서 말씀에 잘 좀 이해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로마서라고 하는 이 탁월한 복음 제시, 이 탁월한 서신 속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바울 사도의 이 복음에 대한 증거의 이 단계에서 이 죄에 대한 지적, 이 죄에 대한 지적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얘기로 들려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죄의 그 암담함, 죄의 비참함, 죄의 어글리함, 이 죄의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 속에 정말 영롱한 빛으로 비춰지는 십자가의 구원의 도가 능력 있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불편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문제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고 우리 사회를 비춰보고 우리의 생각을 한번 비춰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좀 더 깊은 깨달음이 생겨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타락한 세상의 문제를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한국민과 같이 지난 몇 주 동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지극히 피곤하고 곤고하고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놀랍게도 이만큼 했으면 충분히 그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의혹들과 새롭게 등장하는 그 사건의 내막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 놀래고 이젠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난 한 주도 무척이나 비통한 마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 논리, 단순히 더 많이 벌고 더 빨리 번다고 하는 논리, 그 논리를 인하여서 결국 수많은 생명, 또 많은 어린 생명들이 이번에 죽었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실종된 자들이 한 60여 명 이상 된다고 그러고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결국은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내걸고 더 빨리, 더 많이, 더 신속하게, 더 효과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러한 아주 시간이 지날수록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도주했던 선장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 죄의 내막, 이 일이 저들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일이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우리도 자유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정말 진짜 창피해서 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한 단계 더 깊이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안타깝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이 시대가, 이 역사가,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갔나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죄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 죄성이라고 하는 것, 죄악된 타락한 세상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리젝트했다, 버렸다, 거부했다. 한 두세 가지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먼저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이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식이란 말이 굉장히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느낌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함,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잊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가 분명히 그의 의도에 따라 역사하시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자연적인 법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자연 속에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감지하고 우리 속에 잘못하는 것들에 대한 도덕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죄책감까지도 수치심까지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국한된 문화권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뭐 특정한 종교 집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의 영원한 능력과 그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No excuse.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전혀 힌트도 없었다, 그것에 대한 죄책감 전혀 없었다, 죄인지 몰랐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림자를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꽉꽉 눌러서 없는 것처럼 거부하고 있다. 양심의 증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2장에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볼 구절입니다만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줬던 도덕의식, 양심이란 게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세상이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양심도 없는 것처럼, 양심 팔아먹은 사람, 우리말대로 얘기하자면 양심에 털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 보여서 고민을 하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양심에 화인 받았다. 화인, 뜨거운 인두 같은 걸로 양심을 지져서 그 양심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딱딱해져가지고 양심이 작용을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없다고 얘기 안 합니다. 양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양심이 둔탁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회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는 것. 바울 사도는 그것을 선한 양심이다. Good conscience. 양질의 양심. 죄책감을 갖는 것 당연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당연합니다. 죄가 있고 죄를 짓고 죄를 행하고 죄가 유통되고 죄가 성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의식,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감춰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젓이 행동하는 것이 절대로 정상적이지 않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것을 억제하고 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억제하는 사람이 무엇을 또 버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 속에 빌드되어 있는 그 세계 속에 당연히 드러나고 있는 natural order, 아주 일반적인 순리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들이 자기 스스로 편안한 우상을 만들고 있고 저들이 자기가 편안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고 있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춰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이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것을 활발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역사를 좀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즐기고 누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리하고 역리, 이치를 거슬러 가고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 그러고 인간의 인간 땜대미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들을 당연시 하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순리를 버리고 있다. 순리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 스스로의 이 preference,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나에게 편안한 대로 영리를 거꾸로 가는 것들을 마음껏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핫포테이토. 바로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들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다. 크리스찬임을 자처하면서도 크리스찬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교회라고 하면서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허용적인 그런 사람들이 요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모든 죄보다 더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 죄악을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가 이 순리를 버리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설명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쓴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주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그러한 편견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인 편견이나 어떤 그 성경을 쓰고 있는 저자의 굉장히 인간적인 어떠한 그러한 자기의 의견들이 사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타당한 거다.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오늘 본문은요,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로마인들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요. 이것은 모든 인류에 대한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오늘 문화가, 이 시대의 문화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하나의 정치화된 이슈로 갖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자인 저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이 문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일종의 헤이트 크라임, 그들을 미워하는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요새는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는 동성애 문제가 여성들의 어떤 그 권리에 대한 문제와 동일하게 취급돼야 되는가? 동성애 문제가 인종 차별과 똑같은 어떤 문제로 내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또는 흑인이기 때문에 주류 백인 사회에서 당하는 인종 차별과 동일한 것으로 동성애들이 당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의 어떤 존재적인 정체성, 내가 한국인이다, 동양인이다, 또는 남자다, 여자다 하는 그런 정체적인 그런 정체성, 존재적인 정체성과 어떤 도덕적인 선택에 의한 자기의 자아의 모습, 이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없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는 더 이상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존재적인 어떤 정체성의 문제다라고 정의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 사도의 아르규멘트도 그렇고 오늘날 대부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당히 큰 어떤 집단적인 어떤 여론에 의해서 또는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 그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역행하는 것이다. 자연적이지 않다. 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어떤 단순히 그 reproduction, 생산이라고 하는 생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100% 그것만 이해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과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일종의 recreation 또는 나의 어떠한 이모셔널한 이슈로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순리적인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 전만 해도 이 동성애 문제를 소위 소수자들을 위한 어떤 그 용납, 톨러런스에 대한 문제, 허용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일종의 문화 정복 정책으로
이러한 좀 오피니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화를 완전히 우리 쪽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성애자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내 맘대로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결국은 모든 법적 제재를 거부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주 속의 법리 속에 하나님의 어떤 자연 도덕률 속에 이미 창조된 그러한 사람이 살아갈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법적인, 모든 도덕적인 것은 일정한 집단들의 창조물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그러므로 그것은 얼마든지 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자꾸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제가 뭐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조지 마르스던이라고 하는 아마 이 시대에 가장 좀 뛰어난 그런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노틀담 대학에서 그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적 계몽주의의 석양, 트와일라이트, 석양, Twilight of the American Enlightenment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냈어요. 아직 번역된 책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이 역사로 미국의 문화를 짚어봅니다. 이제 우리 미국 사니까 미국 얘기를 좀 하는 거죠. 미국의 역사. 근데 너무 재밌게도 오늘날 한국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지 마르스던은 미국 역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60년대가 아니라 50년대라고 이렇게 새롭게 또 치고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년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리어 50년대부터 문제는 시작됐다. 문제라기보다 어떤 변화가. 50년대는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거대한 한 10년이었다. 50년대 미국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 긍정은 뭐냐? 미국이 드디어 세계를 제패한, 이제는 제국이 되고 대국이 되고 어느 나라도 이제 슈퍼파워, 미국에 도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대단한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자부심에다가 엄청난 경제적인 부가 2차 대전 이후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 그러나 그 미국 속에 나타난 현실은 양극화, 소련과의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양극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인종 갈등이 심화되고, 그 속에 또 하나 굉장히 심각하게 그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대중문화의 의식이 엄청나게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분이 뭐 문화를 평가하고 문화를 이렇게 애널라이즈, 분석하는 분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TV 문화가 막 보급화되면서 어떠한 일이 시작됐는가, 굉장히 저급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대중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 그 의식을 아주 바닥으로 끌고 내려가는 이러한 흥행 위주의 아주 싸구려 문화가 대중문화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신문화가 이렇게 낙후되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양극화가 어떻게 벌어지냐면 양극화가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누구랑?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과 대중들의 차이가 확 늘어나면서 지성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냐면은 50년대 이후로 미국의 지성인들이 이젠 더 이상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체계라든지 대중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어떠한 shared된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은 다 깨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급해진 대중들의 의식, 그 반면에 소위 엘리트라고 말하는 대학교 교수들, 특별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사회를 지성적으로 끌고 가야 될 사람들이 이제 깨부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들의 생각들이 전부 다 개인주의적인 엘리티즘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깨는 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또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종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분리된 secular humanism, 아주 세속적인 인본주의로 가야 된다. 인본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휴머니즘 자체가, 휴머니즘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secular humanism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다스림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제는
어떤 나를 초월하는 어떤 대상자가 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뿐이다. 나는 나 스스로 책임지고 내가 결정을 할 거다. 모든 것을. I am neutral. 나는 절대적으로 중립적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프레셔도 받지 않겠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하다. 인간이 하나님이다.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이러한 생각들로 세상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미국 사회가. 그로부터 나타난 오늘날의 결과가 뭐냐라고 그가 고민하면서 하는 말이 아주 형편없이 분열된 미국의 이 대중들의 모습 또는 이 국가의 모습, 사회의 모습. 재밌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굉장한 이 경제적인 우월주의, 이제는 우리가 살만해졌다라고 하는 생각과 아울러 아주 퇴폐돼가는 문화, 그 중에 소위 그 사회의 이 지성적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아주 자유분방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엉뚱당뚱 아는 얘기도 자기의 논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 똑같이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의 변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중에 제일 서퍼링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붙들고 있었던 영적인 이 컨센서스입니다. 서로 동의하는 부분.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는 이 세상에 어떠한 물리적인 법칙, 자연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의식을 심어주셨고 인간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알 수 있고 self-evident truth, 자명한 미국의 하나의 중요한 원리죠. 인간의 인간됨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어떤 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중됨, 인간의 인격,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어떤 그 존엄성, 이런 것들은 자명하다 그랬어요. self-evident. 이런 자명한 것들이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지성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책임 있는 지성인들이 그것을 자기의 뛰어난 이성으로 훨씬 더 발전시켜가면서 사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컨센서스는 아주 허접한 인간들, 아주 무식한 사람들, 사회에서 전혀 들어볼 가치가 없는 아주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나 논하고 있는 오늘날 소위 예수쟁이들, 종교인들이나 따지고 있는 이슈라고 아주 깔아뭉개는 그런 일이 지성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 거기에 결론이 뭐냐? 거기에 결론은 뭐냐면 순리를 버리는 겁니다. 보편적인 도덕률을 버리고 보편적인 자연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이 자연의 순리 속에 나타난 옳고 그름, fair, not fair,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명한 것들이 거부되고 각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나도 타당하다, 나도 권한이 있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라는 마음들이 굉장히 하이라이트 되고 있다. 그것이 도리어 더 멋있어 보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이렇게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사건 속에 거의 동일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액션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사실은 액션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그 경황 속에 나타난 일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는 자명했습니다. 또 너무 분명했어요. 하와는 알고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와는. 그런데 뱀의 말을 듣습니다. 뱀은 사탄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드러나 있죠? 근데 그 말을 듣는 하와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와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을 나를 이성을 주셨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의 생각에 대해서도 내가 아주 페어하게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나의 특권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사탄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뱀의 말에는 뭐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네가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너는 할 수 있다. You could do it. 너 똑똑하잖아. 너 스스로 할 수 있잖아.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사탄의 일리, 소위 말하는 거기도 어떤 일리가 있다. 그 다음에 하는 말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맨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 수 있는가? 나도 이성이 있고, 나도 판단력이 있고, 나도 내가 주장할 것이 있고, 내가 느낌이 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당연한 걸 결정했어요. 하와가. 뭐죠? 자기의 느낌을 테스트해봤어요. 선악과를 바라본 겁니다. How does it seem to me? 내게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겁니다. 그 순간에. It's right. 중립이라고 스스로 선언한 하와가 사탄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본 이후에 내가 평가하겠다 자기의 감정을 대입시켜 보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좋아할 일이 거기 있더라는 거죠. 그걸 먹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동조자들을 탔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것이 죄악의 모습 그대로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 심판을 많이 보류하시지만 그러나 현재적으로 당장 나타나는 심판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Let it be. 자기네가 하려는 대로 해봐라. 어디까지 가나 어떤 문제에 부딪히나 한번 가게 두자. 아주 어글리한 죄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이런 것들이 드러날수록 인간들은 괴롭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냐. 셀프 이미지가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 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 배악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한마디로 무자비하잖아요. 마음이 아주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 저속한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벌써 수십 년이네요. 정말 말 그대로 수십 년 전인데 그때 이미 그 당시에 문화가 너무 이 위아래로 격차가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당시에 소위 인문계 속에, 저는 이제 자연과학 쪽은 잘 모르고요. 인문계 속에 있던 교수들 보면 자기의 어떤 그 개성, 자기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진짜 발버둥을 치고 있었어요. 저를 가르쳤던 그 영문학 교수는 클래스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는 게 이제 반은 욕이에요. 반은 욕. 옛날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앞에서 XX 그런 욕이 아니라 아주 저속한 욕. 반은 욕을 퍼부어요, 그냥.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멋진, 자유로운, 자유분방한. 나는 이처럼 자유로운 사람이야. 어느 거에도 매여 있지 않아.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얘기거든요. 미국 대학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제가 대학 캠퍼스 가서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 하고 그럴 때 벌써 그것도 한 십몇 년 전인 얘기인데 이미 어떤 성의 구분 같은 거를 완전히 말소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냥 있었어요. 이미. 스몰 칼리지에 어떤 가보면 남녀가 한 플로어에 같은 층에 사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투베드룸에 키친 쉐어하는 거, 화장실 하나 쉐어하는데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것도 기본이고 제가 굉장히 지금도 좀 트라우마가 있는 건 뭐냐면은 성경 공부하러 가면 제일 곤란한 게 화장실 가는 거예요. 남녀 공용이에요, 화장실이. 퍼블릭 화장실인데. 지금 여러분 십몇 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더 하겠죠. 근데 갑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일 보고 있으면 여자애가 들어와가지고 옆에서 옷 벗고 샤워해요. 이렇게 칸막이만 해놓고.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여기 있는 거 브린말 칼리지, 해버풀 칼리지 이런 데서.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일종의 어떤 의식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브린말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여성 운동을 하다 못해 거기는 전체 교직원들의 상당한 퍼센트가 레즈비안들이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불과 몇 프로 레즈비안인데 학교를 졸업할 때는 거의 한 30% 정도가 레즈비안 경험을 갖고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좀 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저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무엇을 죄악된 세상이 리젝트하고 있냐면 소위 말하는
인테그리티를 리젝트합니다. 인테그리티. 여기에는 이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특정한 이슈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이슈로 이 설교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일종의 사고의 journey, 어떤 여정 속에 있다면 말씀 앞에는 동등하게 서서 말씀의 뜻이 뭔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이 자기의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문제예요. 끝까지.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너희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캐릭터를 보라는 거야. 너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정직을 버리죠. 자꾸 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죠.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남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가 이 꼴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그것이 나는 떠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굉장히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향할 때가 많죠. 남을 정죄하는 그 일을 너희가 버젓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을게요. 다음과 같이. 세월호 사건이 끝이 없어요. 극동방송국에 나오는 어느 목사님 설교를 제가 어떻게 우연하게 들었는데 설교 참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한번 좀 알고 싶더라고요. 그거.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막 치가 떨리도록 힘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수부 구조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잠수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아이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렇게 가져 올라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의 손가락들이 다 골절돼 있었다고 얘기해요. 전 이건 뭐 미디어에서 보지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생각하는 자체가 막 끔찍하고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가.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참 그때 이제 가슴 아픈 거죠. 이분이 인용한 글이 있어요. 인용한 글을 들으면서 제가 나도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리 마음이니까 이 글을 누가 썼냐면은 박영돈 교수님이라고 저하고 웨스트민스터에서 박사 졸업을 같은 해 한 우리 같이 공부했던 분인데 고신 신대원에 지금 교수님으로 계신데 그분의 글이 인터넷상에 지금 굉장히 많이 파급됐더라고요. 아주 강한 글이에요. 강한 글. 강한 글이고 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런데 제가 앞뒤 좀 이렇게 정리해서 뺄 건 빼고 여러분께 한번 나눠보겠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거의 뒷부분입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찌 선장과 청해진 해운과 정부에게만 있겠는가. 나를 비롯한 모든 기성세대는 이에서 자유하지 못하다. 우리 부패한 기성세대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는데 일조한 죄인들이다. 그동안 이 사회가 경제성장제일주의에 매몰되어 온통 돈과 물질, 권력과 허영을 쫓다가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인간됨의 가치와 생명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구현된 사회를 이루는데 처절하게 실패한 것이다. 이번 참사는 인간의 생명보다 경제적인 이윤과 효율성을 앞세우는 이 사회의 총체적 부패의 단면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우리 기성세대의 탐욕과 허영이 집단적으로 응축되어 빚어낸 냉혹하고 살벌한 경쟁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비인간화하는 무한 경쟁의 교육제도 속에 몰아넣고 고통받게 한 것이다. 학업에 짓눌려 질식할 것 같은 그들에게 잠시 숨 쉴 여유라도 주어야 할 수학여행이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참사로 돌변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월호는 대한민국 호의 압축판인 셈이다. 끝으로 크리스찬이며 목사로서 이 민족의 정신과 영혼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이 사회에 샬롬이 강처럼 흐르게 하여 정의와 평화가 구현되게 하는데 앞장서야 할 나 자신과 한국교회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나와 우리 교회가 성장제일주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수와 성장과 돈과 건물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느라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더 가속화하는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닌지 통렬한 자성과 회개가 있어야 하겠다.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 부조리의 한복판에는 나와 같은 탐욕스러운 목사와 한국교회가 산출해낸 속물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포진해 있다. 세상시는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사회의 제도적인 모순과 악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나를 선두로 하여 우리 보수교회는 개인의 죄만을 지적한 채 이 사회의 거대한 구조적인 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소홀히 해왔다. 우리 교회는 그 뼈아픈 과오를 거울 삼아 지금부터라도 약자와 국민들의 편에 서서 힘 있는 자들의 권력과 남용과 부패에 항거하는 목소리를 발휘해야겠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부활의 생기와 샬롬이 깃들게 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부실한 나와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호는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고 깨끗하고 건실한 대한민국 호로 부활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고귀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마지막에 세례의 이미지를 쓰신 것, 죽을 이 헛된 이 탐욕과 죄악됨은 죽고 새로운 변화된 의식과 진리에 대한 갈망을 품은 참된 인간성의 회복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시대. 교회가 이 의식을 불러일으킬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스스로 자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